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7절까지입니다.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나 하나님은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로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듣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순종함으로 주를 나타내셔서 주의 길을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유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은 근원을 쓴 책은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은 이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 망가지게 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눈 얘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 책을 기록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모세오경을 기록된 권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렇게 전해온 그대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모세오경은 출애굽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만나 주셨던 분, 그 모세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만 쓰지 않았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는 그것을 노트에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 모세는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들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노트에 쓴 게 아니에요. 놀랍게 그의 가슴 속에 어떻게 암송되었는지 모르지만은 40일 만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가 말했던 이야기는 시내산에 올라갔던 출애굽기 19장부터 33장까지 아주 긴 율법의 말씀을 그는 다 전했어요. 이것을 볼 때 모세의 가슴 속에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새겨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 자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도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그 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올 때도 그 히브리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던 그 밤은 흑암이 그들 위에 수면 위에 운행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례 없는 그런 전염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의 재앙 가운데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하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재앙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줄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세계 통일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딥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 수를 줄여야 한 것이지 누군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이를 통하여 사람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관계없다라고 사람들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탐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스스로는 나라를 탐해서 전쟁을 일으켜도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죄는 전쟁이에요. 전쟁, 기근, 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천지 창조를 읽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은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다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럴 때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빛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에게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명령하면 누군가가 권위 있는 자를 통하여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명령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처음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을 지으셔서 좋아하시는데 아직 이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우리들은 주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빛을 지었다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은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두 가지를 대등한 관계로 나눈 게 아니라요,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구별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나누셔요. 구별하세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 로마 제국의 절망이었고 유대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친 내용은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어려웠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와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식민지의 나라로서 그들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는 기품 위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 외쳤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좋다는 권면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 오늘날에는요, 은혜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명령이거든요. 율법은 왕의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이 명령, 회개의 명령, 회개하라 명령한 복음,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요단강에 내려와서 복음에 반응했어요. 그들이 요단강에 간 이유는 내가 돌이켜져야 될 내가 어두움이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의 주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주님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누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이 살아온 모든 삶 자체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빛을 지으셨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궁창이란 말은 이게 푸른 하늘인 거죠. 그럼 푸른 하늘로부터 어두운 하늘, 저 천국에 가까이 그 사이에 우리가 보는 하늘, 푸른 하늘과 천국 사이까지 있는 것이 이게 궁창이에요.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하늘은 푸른 하늘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푸른 하늘로부터 이것이 끝날 때, 그게 어디냐면 이 태양이 비춰질 때 주님이 그것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보이는 하늘은 가까운 하늘이에요. 그러나 해가 지었을 때 보이는 하늘은 우주보다 더 넓은 하늘이에요. 이게 궁창입니다. 이것을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도 하신 게 뭐냐면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궁창과 궁창을 구별하셨는데요, 이 둘째 날에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이 7일 동안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는 보고 심히 좋았어요. 6일째 되는 날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첫날을 보시고 좋으셨어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명령하여 빛이 생기도록 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하셨는데 그날은 좋았다는 말이 이 천지창조의 날짜 중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날은 유일하게 둘째 날뿐입니다. 왜 하나님은 둘째 날이 좋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궁창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하시면서 좋지 않으셨어요.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좋지 않았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는 아직 좋았다는 말이 없죠.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성경에서 혼돈과 공허하다는 것은 좋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그때 성경에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을 떠나서 종으로 팔려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죠. 그냥 처음 나가는 바벨론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범죄로 바벨론에 끌려간다. 그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어두움이 그 깊은 인생 속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은요,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면 새 언약, 내가 새로 약속한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약속과 다르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 돌판보다 더 강팍한 인간의 마음 속에 회개한 자들에게만 얻는 놀라운 약속, 그것은 돌 같은 우리 마음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자잖아요. 그리고 그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그로 인하여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자로 알았잖아요. 그는 조상적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는 모세를 통하여 이어온 율법을 믿었고 율법을 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회개해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자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따라서 이들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조심스럽게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요,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지금 이제 혼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나? 회개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이 앞으로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율법 가운데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이 비춰졌어요. 그는 이제부터 율법 가운데 흠이 없는 자, 평강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요, 율법의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있었던 사도 바울이 흔들리게 됐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어요. 그는 이제서부터 오히려 그는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로부터 나뉘어졌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구별되고 나뉘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경제가 어렵고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건 바벨론에 끌려가는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절망 속에 있건 놀랍게요, 복음에 반응하여 회개하고자 하는 자, 주께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서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은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절망으로 보이지만 회개하는 자에겐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은 소망과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스스로의 고린도 교회에 말한 말씀과 예수님과 처음부터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기록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아직 나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태어날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에 예언했지만 모세는 몰랐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을 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알게 됐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의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는 창세기만을 기록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 요한은요, 그 빛이 있었는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천지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명령했던 주님, 그분이 말씀했던 그 빛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이 빛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진 빛은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세상의 경제가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요, 주님은 지금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빛을 명하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회복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기품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을,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교회도,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해요.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교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혼돈하고 공허한 삶 속에서도요, 주님은 회개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은 회복의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과 공허하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 속에서 주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복음은 명령이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때요, 회개하면은 망할 것 같은 인생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회개에 반응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주님이 명령해요.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눠라. 구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요,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구별하십니다. 주님이 이 구별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수산궁처럼 어수선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나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야 될 혼돈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회개하라는 복음의 명령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빛을 명령하셔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구별하시고 나누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여, 회개하는 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주여, 어두움의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여, 주여,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구별되게 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 빛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